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23절에서 27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최남단에 위치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습니다. 바다는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면서 물결이 배를 덮으려고 하자 제자들이 두려운 나머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다급하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의 절규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명령에 순응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약하면 두려움이 큽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간이 아직은 짧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이르기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랐습니다. 이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고 그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순응하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며 놀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누가 일으켰으며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랑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이심을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신 게 아니고요. 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들을 네 종류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애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따르는 바리새인, 헤롯 당,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죽이려고요. 두 번째 무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랐다가 말씀이 기이하여 다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병 고치는 거라든지 귀신 쫓아내는 거, 오병이어 등등 그걸 다 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를 쭉 설명했잖아요. 특히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계속 이렇게 기이한 말을 하니까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다 돌아갔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 나으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끼우떼서 들어오는 거죠.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어렵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나서지 않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높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 신분이 탄로나면 죽죠. 관직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은휘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자 등장하여 장례 절차를 거행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분명히 제자입니다.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유명한 복음이 뭐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음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보는 거죠. 왜?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잖아요. 숨어 있을 수 없죠. 옛날 성경에는 그 리트라가 근, 한 근, 두 근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근. 이걸 돈으로 치면요. 어떤 학자들은 수억이라고 그러고요. 최소한도 수천만 원입니다. 그만한 값어치 있는 것을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죠. 네 번째 부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12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 중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유기된 사람이었지만 버려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거든요. 결국 자기 일 마치고 자결함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마띠아로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선교학자들 말입니다. 선교학자들은 12명의 그 빈자리를 사도 바울이 채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선교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 분명히 성경은 12 사도의 한 사람을 마띠아로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히 장수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도 각오하고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4가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 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등 평생 배를 탄 어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심한 풍랑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헤쳐나온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풍랑이 웬만큼일 때는 이 제자들이 나섰을 거겠죠. 당연히. 풍랑이 이네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만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건데 자기들이 막을 수가 없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이때 사람들은 2가지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나도 못하는데 누가 해? 에라 모르겠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님의 관심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바뀌어도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지면 자연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풍랑이 없기를 기도해야겠지만 풍랑이 없으면 좋긴 좋죠. 그러나 풍랑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풍랑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강한 믿음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이 크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환경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 환경은 늘 같은 것이 반복돼요. 특별한 일 외에는. 근데 우리는 늘 바뀌어요. 변화무쌍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환경을 능히 이기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환경에 쓰러져요. 어떤 때는 웬만한 환경을 다 기쁨과 찬송으로 이기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환경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쓰러져요. 그 환경 탓이 아니에요. 뭐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은 늘 힘들어요.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막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어떤 때는 똑같은 환경인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강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는 전문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왜 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따르는 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따르는 분이 창조주이시구나,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늘 위험한 상황입니다.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그 시험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 믿음이 작다, 이 소리보다는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 믿음이 많이 컸구나, 이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